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으니라. 중에 저들이 베냐민의 여인과 여자들이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에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베델 쪽으로보다 남쪽 베델에서 세계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내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베냐민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겼고. 그러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이긴다는 것이 본인들의 본래 원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원래는 죄인을 응징하고자 한 것이지 베냐민에게 이겼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기고 나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베냐민이 없어졌다는 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깨닫습니다. 베냐민이 없어졌다는 것은 분명 베냐민의 죄에 대한 응징 계획에 들어있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는 어디서 나온 거죠? 죄에 대한 응징이 아니었다면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과 분노와 교만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행위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이스라엘이 져야죠. 베냐민이 멸절되기까지 된 것은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첫째,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겠다 하고 전쟁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지만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나와도 된다는 말이죠. 바위에 있으면 어차피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평화를 선포한다. 공포하였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베냐민의 회복을 나름대로 자기들 책임으로 지어보겠다는 행위의 첫 단추였습니다. 그렇죠. 전쟁이 끝나야 되는 것이고 나오라고 해야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베냐민이 주도할 수는 없는 거고 이스라엘이 결정하고 이스라엘이 주도해야 됩니다. 자, 그때 베냐민이 돌아왔습니다. 칼이 거두어진 상태로 오랜만에 형제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제까지는 혹 서로 마주치려 할 것 같으면 칼을 든 채로 마주봐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칼을 버리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야, 칼이라는 말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베냐민은 한 가지 놀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과 전쟁할 때 얼마나 저주의 마음으로 전쟁을 했는지 알았습니다. 아내를 아무도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전쟁 전에 들은 이야기는 아니죠. 모르겠어요. 누가 이렇게 첩자가 있어서
들려줬다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몰랐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걸 이제 어떻게 알게 되냐면 베냐민 사람 다 죽은 걸 알아요.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말이죠, 형제들이 생전 처음 보는 400명의 여자를 데리고 너희 아내로 삼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했더니 여차저차 해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를 치고 400명의 여인을 데리고 왔다. 이제 이 여인들 중에 아니죠, 너 600명 중에 여인들을 취하여 400명이 장가를 들고 기업을 다시 세우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무슨 일이 그동안에 있었는지 이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바위에 있었으니 봐보세요. 전쟁이 발발하고 베냐민이 패하기 시작한 그날 이들은 바위에 숨어 있었고, 이들을 가둬놓은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들은 베냐민 지파를 돌아다니면서 다 쳐 죽였고, 그리고 이제서 깨닫고 이 600명 남은 것 같은데, 대충 보니까 그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얘들에게 어떻게 아내를 구해줄까 하고 근심 걱정 고민하더니 이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다 쳐 죽이고 400명의 여자를 데려왔고, 림몬 바위에 있는 동안에는 이거는 혹시 어렴풋하게 짐작을 했을지 모르지만 세밀하게 이 과정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화를 공포해서 나왔지만 나와서 평화롭게 새 삶을 시작한 게 아니라 충격과 기가 막힌 이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니, 앞에 여자가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은가요? 이 여인들이 600명의 군인 앞에 섰던 이 길르앗 야베스 여인들이 웃고 이 사람들을 맞았겠습니까? 뭐 술집 여자들입니까? 눈물이 주룩주룩 했을 겁니다. 한편 너희 집이나 우리 집이나 가족들 다 칼에 쳐 죽임을 당했다. 동병상련이라 그러죠. 같은 병을 앓고 있으면 서로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손을 잡고 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분 좋게 그래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게 쉽게 나왔을까요? 아마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게 그 중에 400명은 2명씩 짝지어서 걸어가긴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무슨 여기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습니까? 남녀가 만났을 때 발생되고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있다면 욕정에 끌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부부의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님 주신 선하고 좋은 마음들은 당장에 발생하기 어렵고요. 아마 많은 시간이 고통을 사귀고 있는데 필요했을 겁니다. 자, 저 앞에 보이는 남자 여자보다 얼마 전에 죽은 내 식구, 그 눈앞에 어른거리는 가족의 얼굴이 훨씬 더 짙게 보였을 겁니다. 자, 이리 해서 베냐민은 이제 600 중에 400이 집을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자, 근데 200이 남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죠? 200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여자를 다 죽일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말은 이 사람들의 속 생각 중에 한 가지였을 수도 있지만 사사기 기록자의 해석입니다.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더라. 이거는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쓴 말이지 백성들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뉘우치면서 별소리는 다 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때 너무했어. 그때 좀 멈추라고 하지. 어르신 그때 우리 군대를 끌고 갈 때 얘들아 이 정도에서 멈추라. 우리가 그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눈치를 좀 달라고 해도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뭐 서로 자기가 옥신각신했겠죠. 그렇게 뉘우치는 말들을 주고받았겠지만 여기서 뉘우침이란 회개는 아닙니다. 봐보세요. 요셉 앞에 끌려간 곡식 사러 간 형들이 처음에 스파이로 몰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 요셉을 팔 때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마. 서로 자기들끼리 다퉜죠. 약간의 뉘우침이 있지만 그것이 회개라고 할 수는 없죠. 말하자면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기록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물론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요 베냐민의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멸절하게 되다시피 하셨다라고 이 일의 최종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이 이토록 거의 없어지기까지 한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분노를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한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죽인 것이 어느 정도로 큰 죄이냐에 대하여 사람의 저울로는 달 수 없는 큰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하여금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중 베냐민을 거의 없어지게까지 했습니다. 자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을 다 계획하에 사용하시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하여 예배 두셨다 했습니다. 전쟁의 날을 위하여 군마를 준비하고 또 그날에 쓰려고 하늘 창고에 우박과 눈을 하나님이 쌓아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재지변이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재판장이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재판장이라는 그 사람들의 악에 대하여 그걸 사용하시지만 베냐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동시에 그들을 재판한다고 했던 이스라엘 그들도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자기들이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내 손으로 일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거의 없애기까지 함으로써 자기들이 행한 일이 최종적으로는 하나 좋은 것이 없었으며 의로운 것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래야 하나님은 자신의 지위를 사람에게 내어준 적도 없고 고난을 이해한 적도 없고 최종 고난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만드셨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자, 이때 회중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하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고 인간은 인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책임을 진다고 이제 서로 모여서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책임은 사람이 지더라도 그 책임이 온전하고 책임을 진다는 행위가 또 다른 악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끼리 한다고 한 것이 이런 지경에 왔다는 걸 알았으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여쭈어야죠.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생전에 솔로몬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지혜로운 사람인즉 그랬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내가 보니까 너는 지혜롭다.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나이 차이가 얼추 한 50살 정도 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다윗 생전에 왕이 됐는데 보니까 다윗이 이미 보기에도 얘는 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리 해라 하고 분부를 해줍니다. 그리고 너는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아버지 지혜로운 다윗에게 지혜를 인정받은 자가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죠? 듣는 마음이죠. 본문에 듣는 마음입니다. 누구에게서 뭘 들으려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들어야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께 들어서 이 많은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게 하옵소서. 왕권이 있고 아버지가 인정한 지혜가 있고 이미 그 나라에 세워진 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나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마음에 합하였더라. 하물며 그럴진데 한다고 한 것이 이 지경이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했어요. 16절 보세요.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현상을 보니까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자기들이 죽였죠. 이제 그 남은 자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이스라엘의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들을 지휘 지도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중의 장로들이 모여서 논의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입 닫고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니까 잘한 겁니다. 할 일을 하겠다고 머리를 모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베냐민에게 아내를 구해줘야 한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무슨 일을 하겠다 하면 그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전에는 베냐민을 죽이고 여자들을 없앴지만 이제 우리가 구사하고 무언가를 한다면 결과는 반드시 베냐민에게 아내가 구해지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 이 결과에 대하여만큼은 본인들이 행하고자 하는 일이 옳았어요. 그런데 어떻게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런 악이 없어야 한다고 악을 없애겠다고 하는 결과를 목적으로 한 건 좋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니까 결과가 망쳐져 있잖아요. 더 악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베냐민 중에 도마에 살아남은 사람이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진다. 예, 알고 있어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 이 정도까지는 신학과 신앙과 도덕이 있어서 자기의 책임감에 있어서 일치를 이루었어요. 이 정도면 상당한 일치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한 주제로 얘기할 때 경제관, 정치관, 인생관, 그죠? 경험, 그리고 도덕성, 또는 뭐 지식, 재력, 배경, 관계 이 모든 것 중에 여러분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몇 퍼센트가 일치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의 장로님들아, 이 회중의 장로나 이 사람들이 지금 베냐민을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걸 논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 내적인 것들, 일치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공통된 인식이 있고요. 당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이게 참 좋게 일치됐으면 말 그대로 좋았을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찾자. 혹 우리 중에 선지자가 없는가? 라고 그렇게 물어봤으면 훨씬 좋았겠죠. 그런데 안 그러고 이미 밝혀진 부족한 영성가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수준에서 한번 모아보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건전지 아시죠?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어요. 건전지를 기차처럼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수명은 하나 수명인데 힘은 1.5V, 1.5V, 1.5V 가지고 보태지죠. 두 개를 연결하면 3V, 세 개면 4.5V, 네 개 하면 후레쉬 6V하고 똑같아지죠. 이런 식 이게 직렬입니다. 병렬은요 나란히 놓는 겁니다. 그래서 수명은 연결한 수만큼 길지만 파워, 힘은 한 개하고 똑같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요만한 영성가들끼리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만큼밖에 알지 못한 사람들이 나란히 서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뭐가 나와요? 그래, 아내를 구해줘야지까지는 합의가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자 소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안타깝죠. 세상 말로도 세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선생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란히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섰는데 이 엄청난 파국이잖아요. 근데 이 파국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께 물어보자라는 말을 더 하지를 못했을까요? 얼마 전에 제사하는 것까지는 좋았단 말이죠. 근데 진짜 이제는 최종적으로 베냐민을 회복하는 마지막 과제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화평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화평을 얻기 위한 전쟁을 종결하기 위하고 우리가 괴롭습니다 하고 우는 데만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리까를 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 일에 대하여는 제자가 없었어요. 18절을 보면 본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책임도 지려고 합니다. 일단 이런 자세는 좋습니다. 하지만 자세는 좋은데 질 수 없는 책임, 뜻은 좋은데 불가능한 이 책임, 자기 모순에 빠진 자신들을 구하려면 여호와께 물어야 하는데 과연 이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솔로몬을 보십시오. 아이가 둘 있는데 엄마도 둘이요. 분명히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였는데 까라 뭉개건 뭐 목을 졸랐건 어쨌든 간에 답은 있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솔로몬은 여호와께 분명히 기도하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다. 기회를 시간을 달라 그러죠. 근데 아닥사스다에게 말하기를 주저하죠. 자기 얼굴에 슬픈 기색만 있어도 두려워했죠. 왜 그랬을까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초기에 이스라엘 성벽 재건에 대하여 이방 사람들이 상소를 올리자 반역을 일삼는 성이라는 것을 듣고 중단시킨 사람이 아닥사스예요. 그래서 세워진 성곽이 다시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가 전해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를 명령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술관원 장이에요. 얼마나 측근 중에 측근입니까? 쉽게 말하면 같이 겸상하여 술 마시는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얼굴에 근심빛이 있다고 두려워할 게 뭐예요?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개인 가정사로 근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근심의 이유가 뭐죠? 예루살렘 성 때문에 한 근심이기 때문에 아닥사스 앞에 두려웠던 거예요. 네 얼굴에 왜 수색이 있냐?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 없고 얘기를 하면 예루살렘 이야기인데 그 예루살렘 내가 올라온 상소를 보니까 반역을 일삼는 성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다윗인가 솔로몬하는 위대한 왕들이 있었더구만. 그래서 내가 그거 중단시키라고 명했는데 그 성 때문에 네가 근심을 한다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대답하기 전에 내가 잠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을 했더니 아닥사스 어떻게 해요? 총독으로 임명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쓸 물건들을 채워주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인데.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모순을 이겨나가는가 했더니 모순을 이겨나간 게 아니라 교묘하게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저기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 찾아가 보십시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웃자한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성경에서 지리적 정보 또는 위치를 세밀하게 가르쳐 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세겜에 이르렀다. 세겜 동쪽 어디, 베델 동쪽 어디 이런 식이지 어느 성과 그 사이의 길과 방향까지 해가지고 세밀하게 가르쳐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서 생각하세요? 이 의문을 갖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인 지리적 정보를 주고 있어요. 실로가 어디 있는지. 그런데 그 실로에 뭐가 있대요?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왜 이 지리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개인적인 고백인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했어요. 울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이 구절에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 이 말을 듣고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울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막 울적해 했어요. 진짜 울게 해달라고. 무슨 말입니까? 아직 경건한 무리가 있어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실로라는 땅이 살아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확히 거기가 어딘지 알아요. 거기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지켜지고 있고 그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시대에? 왕이 없는 이 시대에. 이 시대로만 보면 이 사사시대 끝이잖아요. 최악입니다. 최악. 맨 처음에 사사기 시작할 때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결혼식입니까? 온니엘과 악사의 결혼식이죠. 악사가 누구죠? 갈렙의 딸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딸이 악사입니다. 악사하고 첫 사사 온니엘이 결혼식을 합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아버지께 윗셈과 아랫셈을 달라고 하자. 아버지가 셈을 줍니다. 밭을 줍니다. 백성들이 축하합니다. 이 시대에 인간적으로는 영웅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책임지라고 세운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 집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시대가 어두니까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에비에미와 형제자매가 전부 다 칼에 찢겨 죽인 것을 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수백 명이 합동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아까 직렬병렬 얘기했죠. 이 씻을 수 없는 죄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수백 명이 모이면 기쁨이 400배가 됩니까? 마이너스 400짜리가 나란히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슬픔이 더하고요. 고통이 더합니다. 네 집을, 아니 어느 한 집,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참 사람이 못돼서 내가 못되면 내가 망하면 너도 망했으면 하지만 한편은 나는 그래도 너는 잘 돼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보니까 우리 집도 그래 너희 집도 그래 할 수 없이 사는 사람들만 한 마을에 모여 사는 거예요. 한동안 두 세대, 세대가 내려갈 때까지 괴로움을 잊을 수가 없고 그 괴로움이 이 동네의 분위기를 잡고 있는 거죠. 지난날의 고통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기까지. 이야, 실로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경인 이스라엘에 실로라는 동네에 여호와의 장막이 있고 거기에 매년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곳에 여호와를 찾는 자가 있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여호와의 장막에 모여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한 사람의 부인을 강간하고 죽였고 한 지파의 여인들을 없애버린 이 전쟁 와중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악인들의 생각을 보십시오. 거기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어라. 지금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죠? 숨었다는 얘기는 도둑질한다는 얘기입니다. 뭘 도둑질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요. 필요한 건 여자죠.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여성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거를 일반화시키기는 좀 싫은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여자가 많아요. 이거를 일반화시키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로서 우리 남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좀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에 남겨둔 첩들을 백성의 눈앞에서 범하라. 아이도벨의 괴계입니다. 이보다 나을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첩하고 이 여자들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배자들입니다. 요즘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자 성도들이라고요. 너희놈들은 피 흘린다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그 여인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납치 강간하겠다는 겁니다. 데리고 살려면 강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잘했다 하겠습니까? 복을 주겠습니까? 옛날에 시골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섬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옆에 섬에서 선을 보러 왔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안 보내버렸어요. 안 보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자녀들도 낳고 기르고 삽니다. 근데 그 첫 이 두 사람이 합방을 한 과정을 봐보세요.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선하지 않죠. 한 집에서 한 사람만 해도 그런데 그 딸을 보낸 집에서는 무슨 일이 났겠어요 그날. 근데 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고 여자들이 수백 명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찬송하는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찬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춤을 추면서 하나님 주신 즐거움을 희락을 누리고 있는데 이 사단과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그 중에 200명을 보쌈했고 가버렸어요. 잡아갔어요.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강간이지 뭐예요. 이렇게 해서 베냐민의 600가정이 다시 시작을 했어요. 사울은 그 집 중에 한 집에서 난 아들이에요. 모든 게 조상의 탓은 아닙니다. 사울은 굉장히 좋은
성품도 있었어요. 겸손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러나 그는 조상들로부터 얼마나 귀하고 선한 영적 덕성을 배웠을지 그건 의문이에요. 사울의 아비가 기스라고 했지만 기스로부터 뭘 배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세상에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여자 성도들이 모여갖고 기도회 하고 있는데 그 여자 성도들이 싹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단으로 강간을 당했다. 뺏겨가지고 남의 집 처분이 됐든 아내가 됐든 그렇게 살고 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내놓은 해결 방안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냐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는 이미 가족이 없어서 끌려왔으니까 그런다 치고 200명은 너희 보고 하라 그랬어요. 그럼 베냐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죠. 안 해야죠. 왜? 레위인의 첩한 사람 강간을 지금 이기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깨달았으면 안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바 아니요. 우리가 집을 세워야지. 나도 장가 가야지. 나도 대를 이어야지. 우리 땅 나 죽어버리면 누구한테 가겠는가? 이 생각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지만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일을 일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선한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을 보세요. 다윗의 집에 보아스에게 시집온 여자가 누구예요? 룻. 하나님의 방법은 기묘합니다. 정말 멋집니다. 베냐민은 거절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와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들 중에 영적으로 다른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로의 딸들 중에서 붙들어 가지고 와라. 잡아채라 그 말입니다. 붙들어는 너무 부드럽게 번역이 됐어요. 도적질해라. 21절입니다. 그리고 너희 땅으로 데리고 가버려라. 자, 여러분 실로의 딸들은 누굴까요? 실로 사람으로서 여자들이겠죠. 그죠? 그러나 이 사람들도 에브라임 지파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참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길르앗 야베스하고는 좀 달라요. 길르앗 야베스는 말 그대로 남자를 모르는 처녀들만 잡아왔어요. 실로에서는요 몰라요. 그냥 닥치는 대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유부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유부녀가 없다 치자고요. 유부녀가 없다 치고 아가씨들만 와가지고 춤추는 시간이라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어떤 남자의 정혼녀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약혼한 여자. 이 모든 그 여인의 인격과 삶에 대한 것은 철저히 무셔버리고 너희 씨만 보존하면 된다라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이걸 제일이라고 그랬던가요? 아닙니다. 거룩함이 제일입니다. 여인들의 마음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실로 출신 여인들이라면, 그래서 실로의 아비들이 와가지고 뭐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실로 출신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동네 남자들은 부족한 여자들 어떻게 할 거예요? 뭐 200명 가지고 큰일 나겠어만 하지만은 여러분 그건 모를 이야기입니다. 동네가 작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로 남자들한테는 우리가 딸들을 시집 보내주겠어. 또 그렇게도 아마 얘기를 했겠죠. 아버지들끼리.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이기적이고 기계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남자니까 여자 데리고 오고 여자니까 데리고 살면 되고 저쪽에 부족한 여자는 우리 쪽 여자로 채우면 되고 무슨 이거 돌려막기 식이죠. 벽돌 이쪽 뺐다 저쪽 교회는 그런 식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러면 됩니다. 우리가 직접 주지는 못하겠고
너희들이 밤에 우리 집 앞 우리 딸 하나 채갖고 가. 이런 게 더 낫지. 왜 남의 딸을 그렇게 잡아가라 그래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여자를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지 않았다 뿐이지. 그러면 지 딸을 잡아가라 할 것이지. 자기가 책임진다 했어요. 자기들 책임이니까. 괜히 남의 딸, 남의 정혼녀들. 여러분 이 일이 다 끝났을 때 웃음이 남습니까? 눈물이 남습니까? 눈물죠. 그것도 아주 짭짤한 눈물이 아니고요. 쓰디쓴 눈물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만일에 그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없어요. 남자들이 있어요. 와서 따질 것이다. 시비를 가른다. 옳고 그름을 따를 것이다. 이게 옳은 일이냐 따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책임진다니까? 말만 잘하겠답니다. 22절 보세요. 너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딸을 줘라. 우리가 전제할 때에 각 사람에게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준 것이 아니니까 너희에게 죄가 없더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죄를 논한답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저의 표현입니다. 마이너스 400짜리 영성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저쪽에서 따지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 딸 뺏긴 거에 대하여 너희 책임이 없다. 준 건 아니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디서 이런 식의 사고가 나올까요? 성경 골로새서 같은 데도 시시게까지 새롭게 함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말만 몇 마디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사후 처리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세상에 이런 사람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돼요. 큰 일을 벌여놓고 책임지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했더니 말 한마디면 되지. 이러면 안 되죠. 여기 또 복잡한 관계가 보입니다. 첫 번째로 실로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예. 그러면 실로에서 여자를 훔쳐오자 하는 논의할 때는 실로 사람들 안 끼워준 모양이죠. 그렇죠. 만약에 길르앗 야베스는 전쟁에 참여 안 했으면 가서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러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로 여자를 도둑질한 것은 옳은 일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그랬으므로 실로 사람들의 교회는 들어가지 않게 자기들끼리 따로 논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게 분명하죠. 왜? 딸을 준 책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직접 준 건 아니니까 책임은 없다. 무죄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전제는 뭐죠?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맹세에 딸을 주지 않겠다 했습니까?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전제 또는 사실로부터 실로가 어떤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칼을 피해갔던 것 아닌가. 제가 무슨 말이냐면 이 실로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이 여인들을 도둑질하는 데는 배제됐거나 아니면 거꾸로 실로도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실로라는 특수성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처럼 처리된 것은 아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둘 중에 하나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복잡한 것은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실로의 남자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23절 보세요. 춤추는 여자, 여러분 디스코텍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고 춤추는 진짜 거룩한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을 자기 숫자대로 붙들어 강탈한 겁니다. 납치한 겁니다. 그래서 취했다. 베냐민이 절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전보다 더 악한 짓인 것도 분명합니다. 레위인의 첩 한 사람 아니고 200명의 여인들입니다. 우리 번역의 붙들어는 행위를 묘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붙잡아 갔다는 거죠. 그러나 행위의 성격은 붙들어로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뺏어갔다, 납치해갔다,
도둑질을 갔다. 이렇게 돼. 그리고 집단 강간을 한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돌아가지 못하는 여자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기까지가 사람이 한 문제 해결입니다. 이렇게 베냐민을 죄값을 치르게 했고 또 치르고 남은 값, 무슨 말이냐면 너무 지나치게 죄값을 치르겠죠. 예,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 남은 값은 남의 여인을 빼앗아 채워주고 이스라엘은 돌아갔습니다. 처음에 타인의 여인을 욕보임으로 시작한 일이 역시나 불법으로 남의 여자, 남의 딸을 빼앗아감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말에서 약간의 언어 유희가 느껴집니까? 집으로 돌아갔고 처음 행위로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동일 성질이지만 더 큰 사이즈로 일을 저지르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건 누가 책임지고 정리할까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17장에서부터 아니 19장에서만 보더라도 많은 일이 있었죠. 레위인의 첫 이야기로부터 지금까지 진짜 많은 일이 있었고 그 많은 일들을 이스라엘이 자기 손으로 많이 했습니다. 일을 했어요. 일을 많이 했는데 무엇을 위하여 일을 했고 그 결과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익한 일들을 수고로이 하고 악하게 한 것뿐이 아닙니까? 많이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냐고요? 한 여인을 강간하고 살인한 죄에 대한 응징을 하겠다고 나선 의의 군대가 결국 여호와를 예배하는 성도인 여인들을 집단 강간하고 납치하는 계획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집으로 갔다고요. 하늘에 계신 성전에 계신 여호와지만 땅에서는 주의 법궤가 있는 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 그곳으로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죄의 종집을 찍고 돌아갔답니다. 모든 것이 더 나빠졌습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해결을 도모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평화하자 베냐민아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 해결은 평화로 하자. 그런데요,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집이 짓밟힌 것이요 여호와를 예배하던 자들이 능욕을 당한 것이요 이스라엘관에 또는 억지로 세워진 가정 안에 불화와 눈물과 고통이 그 세워진 가정이 눈물과 고통으로 이 봉합된 뜯어진 옷이 실로 꿰매듯이 눈물과 고통으로 봉합된 누더기 같은 그런 집들로 되어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니엘과 악사의 결혼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 그들이 받는 복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건은 불신과 불순종, 고통과 저주를 봅니다. 누군가는 정치적으로 읽고자 하더라고요. 기브아와 베들레헴, 곧 사울과 다윗의 비교를 통하여 다윗을 선택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나 권유가 아니냐. 여부수를 정복한 다윗을 높이는 그런 목적의 책이 아니냐. 이것은 깊은 사고를 하신 분들이 한 걸음 더 나가서 하시고 우리는 성경이 주시는 결론을 넣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성경은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각 사람이 그의 눈에 바른 대로 행하였다. 사람이 그의 눈에 바른 대로 행한 결과를 보십시오. 의를 이루지는 못하였고 베냐민은 없어질 뻔하였으며 수많은 여인들이 고통과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1절 이하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눈에 바른 대로 행했는데 하나님이 심령을 달아보니까 이미 심령이 썩은 상태라, 양심이 썩은 상태라. 이 썩은 상태의 영이 어떻게 해요? 눈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어두워요. 눈은 육체의 등불이라 어두워요. 잠언 21장 2절 3절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전쟁 끝나고 울면서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번제와 화목 들리면서 엉엉 울었죠. 그 다음에는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윗이 말해서 주께서 천천히나 만만의 순양의 기름을 원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드렸을 것이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여호와께서 참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핏물이 아니라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란 한 법이 다스리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수만 가지 법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각 사람이 그의 눈에 바른 대로란 하나님의 법과 다스림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자기 눈에 바른.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최종 권위가 되지 못하게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최종 권위는 나에게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란 각 사람이 자기 책임적인 존재임도 말해줍니다. 자기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책임적 존재로 산다는 건 좋은데 최종적으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까지 책임지겠다는 무모한 도전입니다. 여기서 각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는 이스라엘이 그러므로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내 힘으로 내가 의를 이루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보겠다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를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왕이 없는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그들이 말했다를 반복하여 읽습니다. 16절 19절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 그들이 말했다 그리고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에는 분명히 어떻게 돼요? 와야메로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서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는 이스라엘 회중이 말하기를, 그들 중에 누가 말하기를, 그리고 어찌어찌 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들이 말했다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행할 때는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부식되고 온전하시 썩어가는가. 쉽게 바뀌어버리고 생각보다 약하고 기대보다 균질하지 못한 가짜 의들이 인생을 저주와 사망으로 몰아가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다는 말에는 이런 뜻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산 결과가 이렇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운행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각 사람이 옳은 대로 사니까 베냐민을 거의 없어지기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각 사람이 옳은 대로 하니까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이 시대의 왕으로 자신은 신실하게 살겠다는 말의 증거가 다가 아닙니다. 베냐민을 정벌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고 가신 분은 여호와시지만 이것만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왕으로 다스리는 여호와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셨기에 이 땅을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로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겁니다. 이때 누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고 입맞추지 않은 7천 명이 자기 힘으로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의 붙드심이 약해진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실족할 수 뻔까지 했는데 어떻게 7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아합의 이세벨의 칼날을 피하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기브아에 살던 에브라임 출신의 노인을 보십시오. 아무도 형제를 맞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노인은 이스라엘의 선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길르앗 야베스의 저항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어떤 저주가 내린 줄 알지만 우리는 여기에 악인의 꾀에 동참하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겠다. 실로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여인들을 보십시오. 이 와중에 여호와께 모여 춤을 추다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을 여호와의 매년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하는 여인들이 자기 힘으로 남아날 수 있습니까? 그 약속을 누가 들려줬겠습니까? 가깝게는 실로의 아비들이 들려줬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이스라엘의 딸이 되기로 결심하고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모압 여인 룻을 보십시오. 이게까지 끝내버리면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룻기가 이어집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베들레헴에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주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브와 베들레헴을 비교를 하라는 말로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이 잘났습니까? 하나님이 룻을 베들레헴에 보내셨지. 보아스를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죠. 실로를 찾아 기도하던 여인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이 시대의 여인입니다. 이 시대의 끝부분, 가장 절망적이고 어두울 때 하나님 앞에 매년 찾아와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던 여인이 한나입니다. 누가 다스리십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눈이 밝은 자는 사사기 안에서 여호와의 다스림을 발견하고, 조금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사기를 두르고 있는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했지만, 자기가 왕이라 했지만 여전히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의 왕으로 다스리는 여호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셨습니다. 어둠의 시대에 태어났지만은 어둠으로 그치게 하며 하나님의 빛의 서광이 비춰오게 한 사람 사무엘.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에 다윗도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사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이 오늘 이 20장과 21장의 피부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물속에서 떠오르는 부사하는 도끼와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믿으시니, 한 방향 그대로 믿으시니, 믿을 만하고 신실하신 분이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가 믿을 만하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역사 가운데 증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희망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죄의 어둠과 그 어둠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왕은 누구냐 묻습니다. 너희의 도모로 무엇을 이루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또한 우리의 저지러오는 일이 너무 많고 너무 커서 이것을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아서 갚을 길이 없더라도 여호와께 나와 아뢰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분명 오늘 우리가 사사기에서 읽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됨과 아름다움으로 무너진 집을 세우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도 혹 우리가 욕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춤추는 거룩한 신부들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